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식당봉사팀이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 오늘 또 밥을 먹는데 이거는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먹어도 그렇게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우렁 된장찌개에다가 또 막 이 생선 통조림 비슷한 거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먹으니까 정말로 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식당봉사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어제도 그랬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그래서 고구마 쪄놓은 게 있거든. 그거 몇 개 가져오라고 해서 한 3-4개 먹고 귤 하나 까먹고 그러면 저녁을 저는 때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남자분들은 좀 지혜롭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삼시세끼 잘 차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자,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기 신명기는 대개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제2세대들 사실 40년 광야를 그들이 방황하고 돌아다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노인네들은 거의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앞에 실제로 그 부모님들은 모세의 십계명을 받는 걸 봤고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세대, 소위 말해서 요즘 다음 세대라고 그러죠. 젊은 세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잘 못한 수가 더 많아. 근데 일단 그렇게 소원하던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단련을 받고 헤매고 방황하고 고난도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체험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그 입장에서 신명기는 한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신명기 어찌 보면은 너희들 잊지 말아라, 명심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그렇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죠? 아들, 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떤 부모가 아들, 딸이 불행하게 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떤 면에서 이 다음 세대는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엑소더스, 그 출애굽할 때의 그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는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루는. 그러니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 애들이 이 시대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우리 후손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농사도 잘 되고, 뭐도 막 풍성하고, 물질 문명이 풍성한데,
이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자시고 그들을 기적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었던 그 말씀의 중심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또 여기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고 법도를 주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부모님의 심정을 자녀들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1절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 거룩한 의미에서 영적인 잔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요약해가지고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 가나안 땅 아무리 물질 문명이 성하고 정말로 행복한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면 다 소용없다.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마라. 그런 메시지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의 열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먼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다 유한하잖아요. 재물이 주는 행복 유한하잖아요. 그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40년 5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때 수십 배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더 많이 들어가고, 나는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한 사람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재정이 주는, 재물이 주는 행복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유한하고. 또 권력이 주는 행복,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권력이 주는 행복, 자리가 주는 행복, 너무 허무합니다.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성적인 욕망, 그게 주는 행복도 헛되고 헛되죠. 또 명예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맞춰서 뭔가 맞는 것 같고 좋으면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명예. 근데 자기하고 조금만 손해보고 기분이 안 좋다면 그 추앙하던 명예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가르쳐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결국 이 명령과 규례, 법도, 이것을 신명기로 많이 강조하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주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어라,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신명기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럼 행복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럼 행복하게 된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때요? 벌써 얼굴 보면 알죠. 교회 아가씨들이 연애하는 아가씨들은 벌써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행복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총각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도 이런 행복한데, 그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연인의 대상들을 보면 어때요? 나이 들으면
쭈그러지고 냄새나고 귀찮고, 그래서 각방 써야 되고, 아니면 별거 해야 되고, 아니면 황혼이 원해야 되고, 아니면 불쌍해서 어거지로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치매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죽이는 수도 있고, 참 끔찍하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보통 이제 90,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인간 나이 70 이상 되면은 이제 슬슬 치매가 오는 거예요. 누구는 뭐 별로 안 온다고 그러지만 대개 70, 80이면 치매가 오기 시작하고 몸의 기능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젊을 때는 같이 사는 게 행복이지만 나이 늙어서는 서로가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요양병을 보내고 요양소 보내고 다 그러잖아요. 부부지간도. 또 자식들도 그래요. 예. 젊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어오고 막 씩씩거리고 막 능력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이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줌통 가려주고 맨날도 목욕시켜주고 맨날도 이렇게 간지러운 뒤 긁어주고,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 직장 가야 되지, 뭐 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할머니가 딸 셋을 낳아가지고 시집보냈어요. 시집보내서 남편도 죽고 자기 혼자 오두막에 앉아있으니까 참 처량한 거라. 아픈 데는 자꾸 생겨나고 혼자는 못 살겠어요. 큰딸 찾아갔어요. 큰딸 집에 가보니까 큰딸이 한 달, 두 달은 이렇게 어머니 뭐 드시라고 이렇게 살갑게 해주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이제 둘째 딸네로 가는 거야. 둘째 딸네 집에 가니까 역시 뭐 결국 간다고 오는 거야. 어머니가 짐이 되면 내가 애들 키우는데도 짐이고 남편이 짐인데 어머니 나가달라고 앞서르게. 그 딸들을 기를 때는 그렇게 안 기르거든. 아프도 힘들어도, 응? 자기는 굶어도 이 딸내들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고 그랬는데 셋째 딸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눈이 많이 왔던 거 보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서 그냥 눈구덩이 한번 쓰러져가지고 아무리 일어나려고 밟아놓쳐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젊을 때 행복이지 나이 늙으시면 그 성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에 영원한 실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행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은 저도 소원입니다.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베끼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스르르 눈 감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여기 권사님들 70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 가실 때 잘 가시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야. 50대도 여러분 금방 10년 지나갑니다. 뭐 몇 년 있으면 60대 되고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부모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갑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월십이라고 그러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영적 서비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예배의 삶을 여러분 사는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오셨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직장 문제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발령이 잘못 나면은 힘들다니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행복으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어거지로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의무감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 살 때 지금의 영혼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기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행복, 찬양을 해도 행복.
모든 것이 다 예배 자체가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물떠난 고기가 되는 거예요. 물떠난 고기는 어때요? 불행인 거예요. 허덕거리다가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물처럼 날마다 받아 마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도 물 건강하려면 2리터씩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2리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요로결석 같은 것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가급적 많이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생각날 때마다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물보다도 더 귀중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대로 하나님의 정결한 물, 말씀을 여러분 잘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마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유통해야 돼요. 순환해야 돼요. 순환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영적 젊음이 유지되고 힘이 생기고 또 행복이 넘쳐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인생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섬겨주려고 할 때, 어떤 분은 가난한 분은 1,000원짜리로 섬겨주고, 어떤 분은 10,000원짜리로, 또 돈 좀 여유가 있는 분은 한 10만 원짜리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 헌금이 어떤 면에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전임 사역자를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놀고 먹기 위해서 놀고 먹는 데서 행복 찾으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를 이롭게 하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뭔가 영적 서비스를 위해서 땀 흘려 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들이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고 먹는 그런 것들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뺏기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공동묘지로 피했던 그 카타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카타콤은 우리 몸 겨우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톡을 판 거예요. 톡을. 거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무덤이 똑같이 있어요. 3대, 4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이거 추구하고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벽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뭐냐?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그렇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입신 오고 환상 보고 그런 것만 가지고 천국을 체험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거기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 그게 진정한 천국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그러므로 그 수고 속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체험. 그런 천국 체험이 지속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십계명, 명령으로 한번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절대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진을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명령을 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복종하는 게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게 뭐죠? 그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 명령 지키라. 그러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마음의 밭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 기분에 따라 내면 어떻게 되죠? 어린애 하나 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애 하나 치면 내 인생 어떤 면에서 말짱 돌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속하지 말라는 교통법규나 그런 법규가 어찌 보면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통법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운전하는데 시간 늦게 만들고 말이야. 바쁜 일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저도 운전해보니까 그래요. 그 우회전 같은 거. 그거 저도 파악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우회전 신호가 나오면 안 나와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더라. 제가 그렇게 좀 해봤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 우회전 신호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해보니까 우회전 같은 거 까딱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겠더라고. 특히 밤 늦은 시간이나 이런 때 잘 보이지도 않거든. 이게 무조건 우회전 신호 나면 무조건 스톱해야 돼. 그렇지 않고 사람 없네 하고 확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른편 걷기 시작하는 분을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교통법규도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과 교회의 이 규례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지. 이런 마음에 분명한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명령과 법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항상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인간이나 어떤 재물이나 거기서만 찾지 말라는 말이죠. 물론 그것도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해서 주신 명령과 규례.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규례라는 건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될 질서 유지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만 요거는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돼요. 행복이라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 토브라고도 하고, 그런데 토브라는 건 선하다, 복이 좋다. 이 복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따라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모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워. 이제 봄에 대해서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인데 그 꽃들 쳐다보면 어때요? 이 앞에 있는 꽃들 쳐다보면 어때요? 이번에 아주 좋은 멋진 꽃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참 보기 좋아요.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로 찬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내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가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나를 통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전염이 돼요. 전염이.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맨날 조울증 환자처럼 막 어떤 때는 막 성기려고 어떤 때는 분내고 어떤 때는 푹 깔아앉고 그러면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꾸 그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교회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울하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났지? 나는 왜 아내를 잘못 만났지? 나는 왜 저런 남편을 만났지? 나는 우리 교우들을 왜 저런 교우들을 만났지? 나는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을 왜 목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우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교우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장로님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권사님들을 만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자꾸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돼요. 더군다나 나는 모든 조건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열매가 맺어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행복보다는 원한과 어떤 전투적인 그런 증오와 이런 것들이 종종 찾아왔어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남들 학교 갈 때 난 학교도 못 가고 독방에서 책이나 쳐다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결코 좋은 생각을 못하는 거야. 원한과 가난에 대한 원한과 또 내가 이제 나 홀로 남았으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서 벌써 행복이 없어요. 이제 그전에도 제가 간증하잖아요. 지하철을 서울에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법서를 사러 갔는데 지하철에서 서 있는데 앞뒤로 막 여학생들이 막 꽉꽉 껴있고 여청년들이 껴있고 그런데 이거 진땀 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이 처녀들이 그냥 학생들이 막 우글우글 그러는데 거기서 막 부딪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으로는 안절부절을 못하고 얼굴은 찡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 청년인가 봐, 학생인가 나보고 이제 눈을 쪼아려보면서 왜 남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고 나한테 유감 있느냐고 따지는 거야. 제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오니까 달라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제가 이제 학생 때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웃느냐고 항상 얼굴을 쳐다보면 해가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찬란한 태양과 같은 주님 때문에 빛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이 비쳐나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날카로운 그냥 그 살기가 서린 미움과 아주 전투적인 내가 고시 패스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돌았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이 쳐다보면 눈을 피할 정도의 인간이었지만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돼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분 좋게 되고 즐거워지게 하는 그런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세상 나라의 스타는 이번 보시잖아요. 세상 나라의 스타들 별 막 2개, 3개 막 달아놓고도 국회의원들한테 막 혼나고 막 쩔쩔매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막 스타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스타답게 정말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 얼굴과 말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꾸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도구, 천국의 아름다운 스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가정도 불행하고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이 정도 빛이 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때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증거해 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3월 5일부터 사순절 시작되는데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진짜 내 행복한 것이 내 얼굴 표정으로, 내 말투로, 내 행동으로 빛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 속에서 빛나는 그 행복의 빛이 내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비춰나가야 하나님이 첫째로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빛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물론 어떤 분은 그 음식을 난 일주일 하겠다, 막 3일 하겠다, 막 이렇게 중직자들 중에는 막 그렇게 결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행복의 빛이 비춰져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음식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음식 많이 하려고 작정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그 음식 많이 하다가 영양이 너무 부족하면 쓰러지니까 알맞게 하시고 대신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하려고 노력합시다. 내가 행복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불행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상한 데 다니더니 저 불행한 것 봐. 맨날도 그냥 슬픔에 절여 있고 금식이 가지고 얼굴은 그냥 핏기 하나도 없고 거스러지려고 그러고 저 이상한 데 가다만 저렇게 돼버렸어.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어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행복의 빛이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두고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얼굴 표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굴 표정에 희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걸 상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 여인, 낮에 동네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가지고 남들 잠든 사이에 사쪄 가서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 빛나는 얼굴, 기쁨이 가득한 얼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얼굴, 그 마음 상태, 그것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게도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변 가족이 행복하니까 가족 전도가 되는 거고 또 점점 그것이 퍼져서 내 아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갈다가 보석상자를 만났던 어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 금값이 아주 비싸죠. 그죠? 엄청 비싸요. 저도 손녀 돌에 금 못했습니다. 요즘 한돈 올라면 이게 엄청납니다.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자, 밭을 갈다가 철커덕했는데 거기 보니까 금이
몇십 킬로가 들어있어. 아니 몇백 킬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 안 되죠. 지금 돈으로 생각한다면 막 예를 들어서 한 막 50억 아니면 100억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그 금부치가. 그 밭 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시 땅에다 파묻어 놓고 그 밭을 살려고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할 때 그 표정. 미국 서부에서 금이 한참 날 때 그런 말이 있죠. 서부에서 이제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말로 판단할 게 아니다. 그 얼굴 표정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금광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수백억 금맥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 그러면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만 따라가면 금 부스러기만 주워도 부자 되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 와 계시고 임마누엘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그게 진짜고 확실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영혼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에 선교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러지게 생겼어요. 자기가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는 그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제는 선교 온다고 막 영혼 구원한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명감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 막 책망하고 막 욱박지르고 막 걱정하고 갈등하고 그랬는데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기고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줄기에게 연결만 되니까 예수께서 전달해 주시는 모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니까 너무 태연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넘치니까 선교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런 실화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인간적으로만 내가 열심히 내려고 하면 내가 피곤해요. 힘이 딸려. 내 힘은 가지고 안 돼. 내 결심 가지고 안 돼. 근데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면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 주님 안에 있었던 그 평안, 주님 안에 있었던 그 행복, 충만한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넘치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저는 어지간해서 교회 안 나올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근데 아내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어떤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모든 걸 맡깁니다. 그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 아내가 결코 바가지 걸린 일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그 평안한 아내의 얼굴 모든 걸 맡기고서 하니까 아내가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더라는 거야. 그 아내를 쳐다보니까 나도 모든 걸 좀 맡기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의 얼굴 쳐다보고 자기는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가 십자가 만들어 놓고 막 팔에다 못을 받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를 쳐다보면 정말 행복하다. 나도 그 행복을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항상 우울한 마음 내쫓으시고 불행하다는 생각 내쫓으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행복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우리는 어떤 때는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쳐다보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를 쳐다보다 보면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다봐도 자책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돌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거 잊지 말고 우리가 일부러 구행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가족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누려지는 놀라운 행복, 충만한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서 간 곳마다 천국의 빛을 비춰주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6장 부르겠습니다. 496장